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보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쓰여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내가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7장 전체에 스데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7장 전체 주제가 목이 곧은 자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요. 그래서 정말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참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에게 참말을 했을 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 스데반. 그런데 그러면서 8장에서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1절에. 그래서 모두 이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지금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도들 외에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이제 8장이 이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아주 정말 아이러니예요. 예, 핍박이 오면은, 예, 세상에선 핍박 오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사마리아 땅끝 유대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2절에 경건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예,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게 울더라. 저도 큐티 사역을 통해서요, 정말 저를 존경하고 저를 정말 너무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죽어지나, 어떻게 나 자신을 포기되겠는가. 경건하고자 하는, 경건의 뜻을 이루고자,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만이 이 퀴트를 통해서, 예, 정말 만나지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이루어가는 자는 듣기도 싫어요. 아주 듣기도 싫어. 목소리도 싫어. 어느 누구는, 예, 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예,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근데 저를 통해서도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교회를 3절에 잔멸할세. 그래서 이렇게 모두 교회에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사울은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아주 율법에 능통합니다. 그러나 소경된 자. 무지하며 교만하며 오만하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잔멸하다의 헬라어로요. 예, 이 뜻이요. 아주 야생동물의 행위랍니다. 포도원을 파괴시키는 야생동물의 행위. 여기에서 나오는 언어가 잔멸하다, 헬라어로. 그냥 얼마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한 방법도, 사울을 통해서 악한 방법도, 핍박도, 대적도 다 하나님 나라는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저 그냥 작은 교회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가는 데마다 예, 저를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동부강성교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돌아보니까요, 제가 온 게 아니에요. 3번 부인했다고 하지만, 예, 그렇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뜻이 있으시다.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이뤄가요. 제가 이렇게 아주 이삿짐을 싸고 다니면서, 예, 26번인가 5번을 이사를 했는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계시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 정말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 다 뜻이 있다는 거.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 지나고 나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5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내려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 제자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 그 소외된 거, 상대하지, 혼합주의, 정말 상대하기 싫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드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전도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사마리아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갔다는 거. 내려가. 소외된 지역, 혼합주의자, 만나기 싫어하는 자.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빌립은 사마리아 성 가서 전파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만나기 겸력적인 창녀 같은 여자, 남편이 5이나 되는, 5번이나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이런 혼합주의 같은 여자가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누구도 창피해서 그 떼볕에, 낮 12시에 그 떼볕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더니 자기 상처를 잊어버리고 다 치료되니까 어떻게 자기 비하가 이제는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를 막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만 만나면 정말 복 중에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 성 정말 이렇게 가장 공고하고 힘들고 상정하기 싫은 자,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의인들은 죄인인 거 몰라요. 그러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바로바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도 의인들, 병원이나 의사들 가서 강의를 하면은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교도소에 가서 죄인이라고 하면 다 울면서 회개한답니다.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정말 누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몰라. 외모만 보고 죄인 아닌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죠. 야고보서의 말씀. 스스로 속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서 정말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7절과 같이 많은 사람이 병드는 자가 많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26절부터 27절까지. 걸어서 하인 땅. 그 도시 땅에 그 도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는 뭐냐, 하얀 옷 입고 긴 머리 풀르고 귀신이 아니라, 오늘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 속성이 뭐냐? 오래 옷을 입지 않아요. 예, 바로 뭐냐?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 늘 바뀌어. 늘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행을 따라가. 저도 약간 귀신기가 아직도 버려지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애통할 때가 많은데, 예, 정말 오래 옷을 입지 않아요. 참 이런 말씀, 더러운 귀신, 저처럼 7 귀신,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가득했던 내 모습이었을까. 오늘도 저와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오래 옷을 입지 않은 자, 어디 여행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트렁크가 옷이 전부야. 지금은 뭐 한두 개 가지고 그냥 입었던 거 또 입고 오고, 입었던 거 또 입고, 그냥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하고 와요. 정말 이러고 이러는데, 너무 단순해지고, 너무 간편해지고, 너무 자유로워진 자. 점점 더 그래지더라고요. 근데 오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집에 거하질 않아요. 예, 역마살이 껴가지고 커져 나가야 돼. 집에 있으면 우라통 터져. 이게 귀신이야, 귀신. 옷을 밤낮 사도 옷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밤낮 옷을 사. 이 귀신은 아직도 저도 있어가지고, 또한 무덤 사이 거하며, 무덤은 죽은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저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울려야지 믿는 자들하고 어울리면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일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뭐라 하면 교회 안에는 쥐젖떠는 총각들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간대. 예, 정말 교인들 쳐놓고 청년들이 빤빤한 애들이 없대요. 아, 이게 권사가 할 소린가 싶은 게, 정말 이런 무덤에 거하며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믿지 않더라도 돈만 많이 벌고, 예, 대기업에 다니고 그러면 오케이.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더러운 귀신의 속성입니다. 옷을 오래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저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저 뭐라도 해야 돼. 뭐 안 하면 막 미쳐 직업병에 걸렸어. 또 무덤에 거해. 믿지 않는 자가 너무 좋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너무 말이 통해. 그러면서, 예, 이런 귀신들을 다 빌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정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집안의 귀신들, 모든 내 안에 있는 귀신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귀신들이 나가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바로 큰 기쁨이에요. 그랬더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이름 뜻은 총이라. 마술, 예, 쉽게 얘기하면 사입교, 예, 점쟁이, 마술사가 있는데, 예,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 이런 사람, 우리나라도, 예,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마술, 시몬 같은 사람을 얼마나 10절과 같이 따른다는 거, 추종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언 기도, 막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저거 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막 안수하고 뭐하고 막 그냥 달리고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다 뿅뿅 가. 뭐 한두 번이 아니야. 이래서 영혼이 마귀 사단이 틈타가지고 귀신의 영이 들려서 악령이 들려서 다 이탈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한국계의 큰 병 중의 병이에요.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 시몬 같은 지도자, 시몬 같은 예수무당 점쟁이 같은, 예, 지도자들. 얼마나 따르는 자가 많고 얼마나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러면서 10절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말 막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11절에도 따르더니 그러나 빌립의 하나님 나라,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도하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나 두 부류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이백이요, 이단, 이만희, 다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시몬 같은 마술사,
다 돈 바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나 예언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난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라. 정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그랬죠. 경건을 이게 도구로. 이 시몬이 빌립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배울까? 성령의 역사를 해봐가는. 저 성령이라는 거를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좀 돈 좀 걸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거짓된 시몬이 이 거짓된 시몬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어느 누가 권사가 예언기도 하여튼 따르는 자가 밤새 기도받고 난리 쳤죠. 그러더니 그 권사가 그러더래. 나도 저 키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나도 저 키티를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그 며느리가 키티를 열심히 해서 사람 돼가나 보다 했더니 그냥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소리 한마디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가짜구나. 나도 키티를 배웠으면 좋겠다. 키티를 배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예수 무당을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난리를 치고 어느 권사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권사가 대놓고 그러더랍니다. 너 나 쫓아다니면서 나 흉내내지 마라. 그러더래요. 너 내가 한 대로 흉내내지 마라 그러더래 그 권사가. 참 듣고 보면요 유치철단해요. 근데 너무 좋아해. 그 예수무당 점쟁이와 제가 옆에 있다 하면은요, 제가 빌립이라면 옆에 이렇게 하면요 다 그쪽으로 갑니다. 저는 완전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추종받은 것만큼 자기도 추종합니다. 진실에서 마음 진실인 것처럼 이러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 병 고침의 역사, 예언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과 표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보소. 놀랄 때마다 자기 자신 뒤돌아보세요. 참 위험합니다. 왜 놀랍니까? 하나의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친 게,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치료된 게 목적이 아니라, 암 앓았던 사람이 암 고침받은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침받고 치료받은 거는 예수님 음성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알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 일부분이지. 그래서 너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처음에 그러더라고. 작년인가 언젠가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끝에 이 압구정에도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다니는지 모르는데요. 금가루가 떨어진대 철야 때. 그래서 제가 참 그 소리를 듣고 참 아직도 표적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악한 자라. 이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느니라. 이 악한 세대요. 그러면서 요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회개하고 살아난 거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거.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은요, 내가 변화된 게 표적이고, 내가 변화된 게 기적이고요. 내가 너무너무 달라진 게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게 달라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놀라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분. 저는 폐병 걸렸을 때 고쳐도 아멘, 안 고쳐도 아멘. 정말 이것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폐병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전파되게 해주세요. 폐병 걸려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지하철 전도지 막 끌고 다니고 압구정에서 988 지하철 타고 그 꽂아놓고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설교 그러고 다녔어요. 남은 생에 죽기 전까지 남은 생에 전도하다 가리라.
하나님이 더 써자 쓰시려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 그냥 감사할 뿐이죠. 은혜로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지 그냥 막 병 고침에 거기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냈습니다. 아,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구나. 더 빨리 전파되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라 그럴 때 얼마나 반역하면서 다시스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려다가 저거 했죠? 갔죠? 요나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까지 가지 않아요. 사흘길 가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길. 그런데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다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 누군가에 전도하세요? 누군가가 전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시간 없어요. 대단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요. 뭔가 있는 자, 많이 있는 자, 누리는 자, 잘 나가는 자, 그런 자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가난한 자, 빈곤한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 저는 이 파크를 갈 때도요. 여기 파크, 운동하러 갈 때도 정말 장애자, 한쪽에 장애자 팀하고 일반인 팀이 있어요. 저는 장애자들하고 막 가요. 안녕하세요. 사탕 가지고 가져가지고 장애자들 이렇게 막 얼마나 반색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까지는 입을 안 열었어요. 소문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걸. 누가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장애자, 약간 어떤 사람은 구름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있는 거. 하여튼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 배도 이만하고 얼굴도 이만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거기에 이렇게 구름막 끌면서 볼을 치시는데 그것도 제가 반색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탕 이렇게 저거 하면서 아유 이거 심심한데 이게 사탕 잡수시라고. 정말 낮은 자를 가까이 하는 거지. 제일 빨라요. 전도길이. 배 터져서 난리치는 사람 찾아다녀봐야 헛거고 물론 그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또 가야 될 때가 되면 가야 되지만 뭐 베드로처럼 또 속되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는 자들이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을 다 불질러 버리자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마리아 성을 멸하십시다. 불로 멸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쳤죠. 그만큼 요한과 야고보는요 굉장히 우레의 아들이라 아주 번개 같은 성질이야. 지랄 같은 성질이야.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또한 요한계시록 썼죠. 요한 1서, 요한 2서 사도, 사랑의 사도. 이렇게 되기까지 오직 예수님 만났기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15절에 성령을 받기로 기도하니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아직 한 사람도 내린 적이 없다. 세례만 받았다. 세례는 물러주는 세례는 외적인 예식이고요. 성령은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불같은 성령. 온전히 내적인 역사요. 세례는 외적인 역사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세례지만 그래서 다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는 세례만 받고 성령의 역사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 체험을 한 번씩 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외적 세례만 받는 물세례만 받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속에 똥물까지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콧물 눈물 정말 알지 못하는 회개,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체험의 역사가. 제가 아신 게 우리 남편이 그런 회개, 뭐 한 번 제가 폐병 걸렸을 때 회개하고 이런 그때 한 번 했더니 그것이 뜨겁게 역사를 이뤄갔으면 좋겠구만. 일하지 않으면요 잠들어 버려요. 일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려요.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지만 정말 뜨겁게 날마다 그 성령의 잔을 채우는가, 날마다 채우는가, 아니면 빈잔이 되어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잔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뤄갔더니 18절부터 25절까지 시몬이 또 60명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도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흉내만 내는 무당. 그랬더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이 권능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 팔으려고 그래요. 돈 벌어먹는 수단과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예수무당, 예수전쟁의 시몬 같은 자. 오늘도 이런 자를 추종하고 이런 자를 쫓고 이런 자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 기도받으러 갈 거. 나 어떻게 되는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다 예수무당, 예수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 안에서 기다리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전 지금까지 다 말씀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다 인도하셨어요. 다 인도하셨어요. 예전에 언제 가도 제가 어디 성교비를 붙일까 말까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참 굉장히 기다리세요. 그래서 10년 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 전에. 그래서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 묵상해서도 그렇게 와닿는 말씀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기다리면서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거기에 붙여야 될 은혜가 있다면 말씀하소서. 정확하게 수요 예배 때 그러잖아요. 어디 구지할 때가 있느냐, 성교할 때가 있느냐. 지체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날로 붙였어요. 그날로. 정말 기도 내내 하고 있다가 마음이 뜨겁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성령의 은혜인가 내가 육적인 생각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두 번도. 어디 건축원금 이뤄 갈 때도 그전에도 건축원금 많이 저거 할 때도 꼭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주세요. 아니면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 시몬이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 선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돈을 주고 팝니까? 예수무당 예수전쟁이들이요. 이단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정말 돈 벌어 처먹는 이 거짓된 시몬들.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이게 바로, 정말, 이게 바로 성직 매매죠. 성직문. 돈으로 직분 사려고 하는 성직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뭔지, 정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장로고, 권사고, 절대 돈 내는 거 안 한다. 어떤 이런 매매. 정말 이런 거, 정말 돈을 주고,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한국교회들이 관습이, 전례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다 성교비로 보내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딱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전례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은과 내가 망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팔고 돈 버는 사람 아니세요? 교회가 크니까 교회 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돈 벌어야죠.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청결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와의 관계가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가, 아니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제 관계 이뤄가고 있는가. 나 자신 사람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너무나 장사꾼들이 많다는 거, 너무나 장사꾼이 많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나 화가 나요. 이용하는 거. 응? 정말 예수 팔아서 돈 벌어 먹으려는 이런 시몬 같은 이런 성직 매매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악하죠. 이 도에는, 이 도는 뭐예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돈만 벌으려고 하는 이런 시몬 같은 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다 하나님 없는 사역, 하나님이 없는 직분, 하나님이 없는 사명.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분별 잘하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어떤 죄도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그랬죠. 오래 참으심을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고. 저는 집집마다 참 그전에도 친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돌아가신다고 너무너무 오래 사시고 그런데 힘드신데도 저렇게 고통을 받으심에도 저렇게 하나님이 안 부르셔.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래전인데 몇 사람의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 시어머니를 왜 안 부르실까? 그건 분명히 누군가가 회개할 사람이 있어서 그 시어머니 부르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한번 돌아봐라. 진실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가실걸?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울었. 한 달 만에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23절에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난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나는 오늘도 어디에 사로잡혀서 돈에, 명예에, 출세에, 성공에, 지위에 어디에 종로로 탑니까?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어디에서 잡혀서 그렇게 그것만을 왜 쫓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는데 난 어디에 사로잡혔을까? 그랬더니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아주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해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내게 임하지 않게 기도해달라. 나에게 벌이 없게, 나에게 재앙이 없게, 나 아무 일 안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오직 자기만이 안녕하기만을 원하는, 오직 자기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을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들어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부득불 전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리라. 예, 저도 이럴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저는 이 큐티를 하나 하면은 하나님, 정말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부르실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의 사명이요, 이게 나의 소명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오늘도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그랬더니 26절의 수혜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빌립이 이제 열심히 사마리아 성을 외치고 외쳤더니 이제는 또 이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서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남쪽 70km 떨어진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그렇습니다. 빌립처럼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는요, 어디를 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처녀 때부터 돈 쓰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니 시집 오면서부터 돈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돈을 갖다 주고 하는데 정말 그때 처녀 때부터 안 쓰던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절제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하게 하더니 지금까지 그 훈련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구제로, 선교로,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적도 있었지만 정말 이게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같은 그 훈련을, 사마리아 같은 사람과 함께 훈련을 이뤄갔던 사람은 어떤 광야도 감당한다는 거. 어떤 광야도. 그래서 정말 저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 다 예전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써잡수시려고 다 훈련해서 목사까지 나 이뤄가게 하셨구나.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빌립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거. 광야,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교회가 광야요, 가정이 광야요, 세상이 광야요. 정말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나 가는 데마다 한 영혼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빌립은 일어나 순종했죠. 가서 보니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어요. 다 예배. 내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 이렇게 이디오피아 여왕 간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아주 지위가 높은 자. 비록 내시지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공고했겠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사람 노릇 못하는 거.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남자 역할 못하는 거. 큰 명예를 다 가졌지만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자기가 정작 사람 노릇을 못하는 얼마나 공고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앞장에서도 베드로 요한이 정말 사마리아에 많은 이 빌립이 만난 것처럼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빌립과 내시가 만납니다.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성령의 역사 빌립더러 예수레로 가까이 나와 하시기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시지만은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을 함께 수레에 앉았다는 거. 성령의 역사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하나라는 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라는 거. 성령의 역사는. 내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요, 누구하고나 하나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고 헬라인은 헬라인과 같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아지느니라. 무엇 때문에? 몇몇 사람 구원코자. 아멘. 몇몇 사람 구원코자. 예수님도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건만 이 땅에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도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예수 믿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누구와 같아지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 차별하는 거, 인간 이하라는 거. 사람 차별하는 것만큼 가장 교만한 자라는 거. 가장 악한 자라는 거. 내가 창조한 그 자를 네가 무엇이게 판단하느냐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처럼 악한 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내시와 함께 수레에 앉아서 그러면서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내시가 간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셨어요. 간절하면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간청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말씀 만나고 예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11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제일 잘 믿는 자로 착각하고 살았다가 몇 년 동안 새벽마다 울었어요. 새벽마다. 술집 갔다 와도 부동반에서 나이트클럽 가서 술 먹고 와서도 다음날 새벽 예배 가서도 울면서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말씀대로 살게 길 좀 열어주세요.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전도대회 나갑니다. 타가서 음식 만들어 갑니다. 여전도회 회장도 합니다. 예, 작은 교회 선교지도 찾아다닙니다.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선교해요. 성경 공부해요. 전도하러 다녀요, 병원에. 그러고 하고도 고대병원에 또 병원에 갑니다. 전도하러. 그런데도 뭔지 아니에요. 뭔지 채워지질 않아요. 새벽마다 새벽에 가면은 일 저지르고 왔으면 그 다음날 울며 새벽 예배 가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김양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도 내시가 너무나 가르쳐주는 사람을 써서 이게 알고 싶은데, 이사야 말씀 53장이에요. 이걸 알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까? 저도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 예.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기복신앙으로 꽉 찼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야 돼? 고난을 왜 받아야 돼? 왜 아파야 돼? 왜 암에 걸려야 돼?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답답해. 뭔지 모르게 답답해. 그런데 정말 울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십자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 기도를 하지 않을걸.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 간절하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간절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시가 간절했더니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은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고만 해서는 하나라고.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까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도살장 끌려가도 한다 하더라도 조용하시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이랬다면 입 열 필요 없어요. 반문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굴욕을 당해도, 어떤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다윗도 그랬죠? 시몬이 아주 시므이가 가진 욕을 해대도, 이 벌러지 같은 인간아, 그러고 다윗에게 질러댔을 때, 요압이 쳐 죽인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뭐라 그래서 19절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서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가요, 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지금까지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그 기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핍박도 굴욕도 무시도 멸시도 이 키티 사역하면서 별 욕을 다 먹었어도 참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막대기 몽대기도 썼구나. 나를 훈련하게 하셨구나. 나를 더 죽으라고. 그러나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러면서 34절에요.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되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랬더니 바로 33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시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교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38절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 올라올세. 물로 들어갔습니다. 옛사람 죽습니다. 올라와 새사람 됐습니다. 아멘. 함께 들어갔어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 지위와 명예, 출세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더 지위가 높아. 그래서 육은 죽고 영은 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빌립은 아사도에 블레셋 도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로 이르니라. 여기까지 빌립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8장 전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술집 여자일지라도 술 먹고 그냥 헤매는 여자일지라도 정말 전화 사마리 같은 사람이다. 상대하기 싫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성. 나의 사마리아 성은 누굴까? 내가 오늘도 정말 상대하기 싫지만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계시록 3장에서 그렇죠. 라우디아 14절부터 16절부터 뜨겁든지 차갑든지 뜻된 미지근하면 타워낸다 그러죠. 사울처럼요 이렇게 그냥 막 대적하고 배반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막 죽이고 그러면 이렇게 뜨겁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근데 뜻된 미지근하고 전도했을 때 아우 전도지 던지지 말라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고구마 전도 예전에도 그래서 찔러보라고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재수 없다고 새들은 사람 내보내고 상도동에 살을 때 주택에 살을 때 주택이 좀 넓었어요. 한 100평 가까이 되고 90평 가까이 됐는데 마당이 보이는 철창으로 이렇게 마당 보이는 잔디 마당 보이는 대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교회에 조금 중간 정도 되는 중형교회에서 그야말로 그때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은 전도사님, 뚱뚱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밤나와 우리 집에 저를 아주 영안이 넓어주셨는지 영안이 밝은 사람인지 항상 우리 집에다 전도지를 놓고 가. 그럼 누르고 엄마 있냐고 그럼 재수 없으니까 보내라 그러고는 소금 뿌리고 하여튼 진짜 나쁜 말로 지랄 같아서 지랄해. 그냥 예수 믿은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럴 때도 싫어. 자기심이 가득하니까 제가 귀신이 아주 가득하니까 그냥 그냥 얘기만 해도 싫어. 동창들은 다 만나는데 뭐라 그러면 야 너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한 달에 한 번씩 명동에 만났거든요. 동창들이 너 나오기만 하면 예수 얘기해요. 친구 하나만 믿었어요. 하나가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너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내가 안 나오든가. 재수없어 죽겠다고. 왜 여기 와서 예수인지 뭔지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딱 부러지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꺾어버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자. 뭔가 막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치르세요. 할렐루야. 기도라도 하시든가.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 바로 저 같은 우리 언니가 권사 언니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아유 너를 보니까 사도 바울 같다. 그 소리가 진짜 묵상할 때마다 사도행전 보면서 또 생각나네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일 때 위협과 시기가 등등하여.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도를 따른 자, 말씀, 예수를 믿는 자만 만나면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을 갑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도시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 먼 길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나치게 유대교회를 믿어 조상의 유전을 열심히 앓고 교회를 핍박한 자였더라. 이 다메섹은 이름 뜻이 활발하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큰 도시고 해발 685m 높은 성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회당도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꺾어지기 싫다는 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요. 3절에 보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너무 빛이 뜨거워서 너무 빛이 찬란해서 이 빛이 뭐 예수님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랬더니 4절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코끼만 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야. 거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엎드려져야 음성을 들어요. 엎드려져야 음성을 들어요. 아직도 꼿꼿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꼬꾸라져야 하나님 음성을 들려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음성 들었죠. 사무엘상 3절에도 사무엘아 누가복음 22장에도 베드로에게 시몬아 저도 예수 믿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꿈에 덕구나 몇 번을 새벽에 또 오줌 마려워서 또 다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오니까 또 유독군 전도하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자다 깨서 갔다 와서 또 자니까 또 들어. 그랬더니 우리 그때 순복음 다닐 때 조장이 전도 은사를 받았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리고 예수님 세례받는 전날 예수님 두 번이에요. 딱 유독군 전도하라 한 번이고요. 두 번은 예수님 하얀 옷을 입으신 위에서 아래까지 쫙 피 흘리신 예수님. 제가 세례받은 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4절에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어떻게 믿든 어떻게 믿었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주여 니시나이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어른 윗사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출애굽기 18장 8절에요. 모세대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 참 선지자, 참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참 예수 열심히 믿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까불지 말고 함부로 대놓지 마세요.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사울에게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요, 사울하고 같이 지내던 자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는 들려줬는데 누군가는 못 들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 똑같이 이 시간에 키티를 들으면서도 누구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행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려지질 않아. 그래서 참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누군가는 소리만 듣는 자가 있고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9절에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회개 시간, 통회 참회 시간.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요. 내 일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의 아나니라. 그래서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정확하셔요. 예.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다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래.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체험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은 갔더니 만나지고 이끌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비 올 때마다 생각나요. 비 올 때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막 감동되고 감격이 돼요. 막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남편하고 한 달 전인가 한 3주 전인가 연천에 파크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3,500원 내고 이제 36홀인가 이렇게 돌아요. 아주 골프장처럼. 아주 얼마나 넓으면 연천이 여기서 근데 예전에는 1시간 반 걸렸대요. 이 양주에서. 근데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거기까지. 내가 제가 또 그랬죠. 자랑했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 고속도로 뚫렸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갈 때 비가 무슬무슬 왔어요. 비가. 전화하니까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맞고 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고 칠만 해요. 내 남편은 괜찮을까. 이 정도는 뭐 그냥 치고 가자. 막 치다 하나님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쏟아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조금 돌다 보면 조금 도는데 햇빛이 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참 당신은 하여튼 참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 모든 만물이 모든 자연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정말 이사 올 때도 예전에 3년 전에도 정말 거의 3년이 됐는데 여기 온 지가 이 비 온다고 이사 변경했다고 남편이 그날 이사 비 온대요. 또 옮겼다가 그냥 놔두라고. 처음에 정한 날로 또 그리고 정하다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날짜를 바꾸냐고. 정말 이사 오는 날 여기 엄청나게 비 왔대요. 우리가 가운동에서 떠날 때는 비가 안 오고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복덕방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신의 우상에 잡신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제가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어떻게 오셨냐고 사모님 못 올 줄 알았다고 너무 쏟아졌다고 아까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죠.
어머나 어머나 그러고 이래. 아멘 그냥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냐.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도 아멘이요. 안 이루어주신 것도 아멘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아나니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나니아 그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 사울에게 가라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면 아나니아가 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때는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먼저 만나 주십니다. 먼저 아나니아에게 준비를 하셔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지 워싱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져야 할 모든 의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로 요구할 수 있다. 아멘. 순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 아나니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고동길이라는 뜻이랍니다. 집가라는 그 지역에 5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랬더니 그가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보았니.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결박하는 고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지금 모든 고소하려고 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15절, 13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지금 아나니아가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고정관념. 정말 이렇게 영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5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럼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아나니아도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아나니아도 때에 따라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우리 친구가 제가 예수 믿자마자 찬송가를 틀어놨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키티 인도해줬던 친구가 김양재 목사님 바로 옆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 그 친구가 늘 키티를 와라 해도 이제 안 가고 그랬던 그 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를 하니까 예수 찬양이 나오니까 너 찬송가 틀어놨니?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틀어놨어. 우리 동창 만날 때 그 친구 하나만 믿었거든요. 찬송가 틀어놨어. 그랬더니 저더러 댐버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너 큰일 난다. 만월히 여기지 마라. 어떻게 넌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얘 장난하지 마. 너는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니? 그리고 아주 교양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빠개고 그냥 잘난 척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친구가 이 덕분에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쟤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랬대 친구 엄마더러.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이 덕분이 영혼을 네가 뭔데 이랬다 저렇다 하느냐. 네가 책임지니? 하나님이 책임지는지 그 영혼을. 너가 왜 된다 안 된다를 왜 네가 얘기하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영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영혼 그 사람의 어떤 성행, 성품, 사마리아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 다녔을 때 큐티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좀 이제 절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참 좀 멋을 좀 많이 냈어요. 아주 얄 정도로. 소망교회에서도 막 그냥 좀 멋쟁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압구정에서도.
그리고 막 그랬는데 스타킹도 뭐 뒤에 뭐 니봉 달린 스타킹 신고 다녀서 아우 이 집사인 줄 알았어 뭐 이러고 막 그러고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을 함부로. 예, 저들 한다는 소리가 아 우리 교회 저런 집사가 다닌다는 게 창피해 이러고 웃음 반 진담 반 떠들더라고요. 그렇게 율법주의가 같은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장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방진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성경 퀴즈 내면 1등 하는 여자. 근데 자기 딸은 대학도 안 나왔고 대학 나왔다고 속이고 국어 강사로 나가는 그런 거짓말쟁이 노릇을 하는 그런 집사가 있듯이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여자는 안 돼. 저 여자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 아우 정말 야해.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은 나는 아닐까요? 그랬더니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 15절에요. 두 번이나 나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15절부터요. 예, 정말 이렇게 16절까지 사울이 이제 예수 만난 날부터 고난이에요. 예수 만난 날부터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만난 날부터 고난이 십자가가 시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날날날날 좋아질 줄 알았지만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예, 다 뒤집어져야 되니까, 다 거듭나야 되니까,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 아나니아가 떠난 후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형제 사울아. 여기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아까까지는 몰라서 함부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어갔더니 뭐랍니까? 형제 사울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 된다는 거. 네시와 빌립이 하나 되듯이 사울도 아나니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비닐이 뭡니까? 옛사람, 옛습관, 세상 관점, 세상 기준. 오늘도 정말 사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정말 안수받고 성녀로 거듭나더니 비닐이 벗겨졌다는 거. 나의 비닐이 뭘까요? 아직도 영안이 밝아지지 못해서 아직도 비닐이 덮어져서 다 세상 관점으로 바라봐. 비닐이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비닐이 있다는 거는 세상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나의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고정관념, 옛사람, 무지함과 오매함과 교만과 우상이 가득한.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도 그랬죠. 이새의 뿌리, 메시아를 만나면 다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다 이것을 보고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결박했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람 다 세상 그래. 예수님더러도 뭐해? 목수의 아들 아냐? 목수의 아들 아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22절에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당황하니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증언했어요. 사울이. 정말 이렇게 이 사울과 같이요. 정말 유식하고 율법주의가요. 예수만 만나면요.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다맥색이 어딜까요? 나의 다맥색이 어딜까요? 이렇게 다 저도 예 우리 친척들
조카들 너무 많아요. 8남매니까. 다 안 들어요. 다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안 들어요. 예. 듣는 두 언니밖에 없어요. 두 언니. 다 조카들은 하나도 안 들어요. 하기야 우리 아들들도 안 들으니까 뭐. 아들들도 안 들으니까. 며느리들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전할 뿐이고 바로 옆에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여러 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예, 여러 날 3년 사울이 이제 자기의 아라비아 거에서 예, 양육받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묵상하며 다시 또 이렇게 고난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울.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에게 그 소리가 예 들려졌어요. 죽이기로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오늘도 유대인, 바리새인, 사단의 회라. 계시록 7교회 그러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를 가장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들. 교회에 열심 내는 당원들.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서도 열심 내는 자들이 사단 역할이에요. 열심 내지 않는 자들 사단 역할 안 해요. 열심 내는 자일수록 다 사단이 역할하는 자가 많아요. 예. 그 중에 알곡도 있지만, 그러면서, 예. 사울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26절에. 그렇죠. 예. 그랬더니, 27절에 바나바. 앞장 4장이 나오죠? 예. 모든 제사를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 모든 걸 바쳤던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다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뤄갔던,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와 미가와 실라 이렇게 서로 다퉜을 때, 예, 사울과 또 미가가 다퉜을 때 또 바나바와 실라가 또 함께 찢어져서 또 전도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28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같이 출입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를 힘쓰거늘. 그래서 다시 온 힘을 당해서 다 또 이제 흩어지면서 더 여기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유료함을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많은 생명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더 많은 생명들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들어다니다가 베드로가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그래서 32절에서 35절에 베드로가 이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납니다. 애니아를 만나서 루다에 사는 성도 중에서 애니아를 만나는데 이 애니아, 그래서 8년 동안 중풍이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아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옛 것을 기억하지 마라. 아픔을 기억하지 마라. 회복의 오늘 삶을 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루다와 샤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복음이 뭘까요? 고통받는 자가 회복되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루다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또 36절부터 41절까지 다비다를 또 살립니다. 다비다라 여제자. 내 병들어 죽어가요. 내 모든 과부가 39절에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우리에게 채워줬던 다비다 도루가입니다. 그 여자 도루 아름답다. 이 욕바라는 지역은 아름답다. 다비다라는 뜻은 사슴이라.
모든 과부,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약한 자를 돌봤던 다비다. 근데 죽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40절에 시체를 향하여 여러분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있는지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금 우리 남편이 저를 폐병이라 기도원에 내려주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달리다금 찬양을 부르고 차 안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주를 믿더라. 42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쟁이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쟁이는 뭐예요? 가죽,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파는 자, 아주 불의한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불의한 집, 부정한 집에 함께 있었다는 거. 이 달라진 베드로.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예수님이 죄인 세리와 함께 밥을 먹었다고, 죄인 집에서 밥 먹었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10장에 가서는 또 달라진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뭔가 되어졌다 하니까 또 아니야. 무너져요. 때때마다 무너지고 일어나고. 예. 베드로가 이렇게 불의한 집에서도 부정한 집이라 하는 집에서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정말 모든 과부를 돌봐줬던 속옷 겉옷, 속사람 겉사람. 예. 정말 많은 것을 채워줬다는 거. 물질로도 채워주고 또 영적으로도 채워주고. 그래서 정말 겉사람은 뭐예요? 물질로 필요한 필수품, 필요한 거 외적으로. 또 속사람은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이런 다비다 같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함께 이뤄가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타교의 어느 권사님 정말 큐티할 때 보니까 정말 다비다 같은 과부 여자, 과부 권사. 많은 성도들 정말 돌보더라고요. 과부, 남편 잃은 자, 병들은 자, 참 진짜 2015년 때 보니까 다비다 그리고 그 권사님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다비다 같은 여자. 지금도 이렇게 그런 생활을 이뤄가고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는 이름 뜻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 뜻은 뿔, 명예죠. 그래서 복음이 10장을 통해서 이제는 다 이방 땅, 로마까지 이제 전도되는. 그래서 이 10장 전체는 고넬료와 베드로. 그래서 어떤 이런 관계, 만남. 9장에서도 만남이죠.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만남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이라 이탈리아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요.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다. 그래서 1절부터요. 4절까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경건한 사고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자. 그러면서 3절에도 기도 제9시 하루에 3번 하죠. 오후 3시입니다. 9시는 3시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인가? 천사가 내 기도 구제 하나님께 상달된 바 기억하신 바 되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처럼 정말 기도와 구제가 기억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가 예전에 제가
제가 정말 순복음 다닐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때 교회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 집사님은 고넬료 같으시네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구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운다. 고넬료 같으셔요.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더라고요. 많은 걸 가진 자인데 그래도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자인데도 경건한 자였다는 거. 그런데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요. 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 베드로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 예, 그때 고넬료가 예, 한 천사, 정말 신실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9절부터 16절까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9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10절에요. 예, 베드로의 한 그릇에 큰 보재기가 그래서 각종 그 안에 노아 방주처럼 12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 가지각색 인생. 공중에 나는 새는 뭐예요? 허망한 거 쫓아다니는 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벌러지 같은 인생. 그래서 가진 짐승 같은 인생, 가진 날아다니는 새 종류. 그래서 정말 가지각색의 인생들. 그것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예, 잡아먹으라. 예. 13절에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앞장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가죽을 죽인 그 가죽 장사하는 불의한 집에서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 9장 끝에 지금 여기서는요 환상 중에 다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교제해라, 함께 사랑을 나누라 이러고 했더니 14절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날마다 내 믿음이 어제 믿음 오늘 믿음 영원히 내 믿음 영원한 건 줄 알아. 날마다 그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어제는 되어졌는가 했는가 했더니 오늘도 또 이렇게 아냐. 선민의식이 튀어나와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나도 그렇다. 저도 믿음이 있는가? 뭐 어느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그래. 아 난 진짜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요 옳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좋다 아니다 싫다 이게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가는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나 걔나 50보 100보야. 더럽긴 다 마찬가지야. 깨끗한 죄가 있고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겉으로 살인한 자나 속으로 살인한 자나. 요즘에 애기들 막 생으로 죽이고 매장하는 인간들 손가락질 하죠. 물론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러나 순간에 나는 안 그럴까? 나도 악에 바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참 순간순간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싫은 건 싫다 이러는 베드로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또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다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저 사람 전도해라. 저 사람 네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3번 그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 그러셨어요.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르니라. 정말 달라요. 하나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할렐루야. 어떤 음식도 먹어서 소화되면 아멘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미움, 증오, 더러운 말, 악한 말, 얼마나 말 살인을 합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시고, 세 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막교회 다닐 때 아우 저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냐? 저 집사가 우리 교회, 아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주 건방을 다 떨어요. 건방을 다 떨어요. 저렇게 야한 여자가 우리 교회에 있냐고 아주 꼴값을 하면서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제가 목사가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아까 그 친구가 동창이. 엄마 덕분이는 안 될 것 같아.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함부로 말할 자격이. 할렐루야. 제가 그러죠. 아유 저것들 그냥 하나예요. 나는 몇 개가 왔어요? 3개가 왔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말할 때 많습니다. 정말 찔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17절 베드로가 환상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천사가 왔어요. 그 일꾼이 부하가. 그러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여기 유숙하십니까? 그곳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부하가 지금 22절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에 칭찬받는 자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친척들을요 다 불러들였어요. 고넬료가 모든 사람들, 자기 친구, 친척, 가족 다 불러들였어요.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멘.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어느 누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지금 매일 한 사람이에요. 4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전파되고,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전파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도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내 입으로는 말라. 외인인 거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빈자리, 언젠가는 내가 빈자리가 되겠죠. 그럴 때 나를 두고 뭐라고 그럴까? 고넬료처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하고 사세요. 정말 이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렇게 겸손해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사도지만. 근데 베드로가 사도이기도 하지만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얼마나 명예와 지위가 있는데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난치 않은 또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베드로가 26절에 뭐랍니까? 이러지 마소서.
나도 사람이나이다. 할렐루야. 나도 사람이나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대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서로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정말 계시록 19장 10절에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를 증인하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자. 오직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베드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넬료, 제가 참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있죠. 근데 굉장히 저는 진짜 미안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너무 막 변명적일 때가 있고, 너무 미안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내야 편하고, 내가 섬겨야 마음이 편하고, 예. 정말 이런 마음도 주님이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뤄가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래서 서로 이렇게 28절에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셨다. 환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28절부터 29절까지 베드로 환상을 얘기하고 10절부터 13절 얘기,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지금 또 고넬료의 환상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맨 끝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친척들 모아놨죠. 고넬료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저도 유독분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들리세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사적이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너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감사해. 너희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니라. 그리하여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남의 복 이렇게 귀한 만남으로 이뤄가고 예배하시고 여호와 이래 정말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같아지게 하시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같아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놀라운 역사, 사마리아 성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병든 자, 사마리아 성의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안전병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병든 자가 많은지,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 마약으로 온 세상이 날립니다.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10대들이,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정말 지금이 너무 위험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살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애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아버지.
제발 제발 공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라도 정말 아버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정말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만남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의 역사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